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불가능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능히 할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을 익숙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고 또 이해력이라든지 기억력, 또 창의력, 분석력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그리고 7가지 주제로 우리들의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점검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7가지 주제로 학습 지도, 독서 지도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죠. 이제 드디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까지 온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일단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저는 제목을 기쁨의 환호소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리고 그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외치기를 야, 드디어 다 왔다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저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행은 끝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행은 끝이 있다. 자, 어떤 여행을 하든 그 여행의 끝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끝에서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보이는 부분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낙타. 이 낙타를 끌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동방박사인 것도 같고 또 안내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별,
그리고 그 집까지 내려비치는 빛. 그래서 별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많은 별들이 떠 있고요. 작은 마을이 이제 건너편에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집에까지 왔을 때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집에까지 왔을 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속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도 아주 궁금한 대목이죠. 그들이 이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온 이 배경도 참 아주 신비롭고요. 참 많은 부분들이 아주 참 감동적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행의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죠. 그냥 가서 구경하고 놀고 먹고 그러다가 오는 여행인지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행인지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여행인지 여행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눈 감고 떠올려 보시죠. 자, 먼저 낙타 3마리가 있고요. 동방박사 2사람, 또 그 옆에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박사가 내려서 낙타를 끌고 야 저기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그 마을, 그리고 저 위에 별이 있고 그 별에서부터 빛이 쫙 그 집까지 내려 쬐입니다. 이 모습이 꼭 별 십자가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 3사람의 그 여행길에 대한 성경 말씀, 관계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선 마태복음 2장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107편 9절이 저는 강하게 떠올라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신다. 이들이 그 먼 거리를, 그 어렵고 힘든 여행의 길을 온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죠. 천국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함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또 아이들과 지테스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꼭 수학 공식 하나 물어보고 찾아보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공부라는 것이 책 앞에서만 하는 것보다 적용된, 응용된 환경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응용해 보면 그 공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공부가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출발하는 그림 이렇게 그려볼 것 같고요. 출발하는 그림. 동방박사 3사람이
앞에서 이 별을 보고 이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별을 찾게 된 동기는 또 유대 땅에서 참 위대한 분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들었을 거고, 그들은 그때부터 그 별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그 메시아를 찾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그 별을 만났고 그 별을 따라 이렇게 엄청난 여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출발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돌아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서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만났던 그 메시아, 그분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에 대한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323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또 지내시게 되는지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역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거기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참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이 빠져버리면 참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또 아주 불신, 불평만 나오게 되고 인생이 슬퍼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세상의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감사라는 말을 마술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과의 관계도 그만큼 감동을 주고 좋은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 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그런 동기, 과정, 결과를 쭉 적어봤는데요. 우선 일단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정보를 들은 부분이죠. 정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또 거기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기에 이걸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 역시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정보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가 갈망이죠. 갈망. 간절히 이제 만나보고 싶다. 야, 정말 이 위대한 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갈망. 그 다음에는 도전입니다. 도전. 그 별을 봤어도 야, 저게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일 것 같다. 그러면 이 별은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저 별의 주인공을 만나러 한번 가보자.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도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도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도전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갈렙,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우리가 저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갈렙의 고백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인가요? 거기도 가서 보면 40년이 지난 뒤에도 45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갈렙은 85세에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 정신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박사들은 성취를 합니다. 정보, 갈망, 도전, 성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4개의 단어입니다. 정보, 갈망, 도전, 성취.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라시지 않겠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메시아를 꼭 만나라.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것은 행하라.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는 것은 행하라. 그리고 드리는 신앙을 가져라. 드리는 신앙.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나러 간 이유는 바로 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가장 귀한 걸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나의 귀한 소중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관점을 바꿔보는 훈련입니다.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자,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나의 환경입니다. 환경. 내 관점에서 보면 복잡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비전도 역시 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잘 될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3장 20절 생각하는 것이나 또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6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자, 저는 베들레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작지만 큰 곳. 그 이유는 크신 분이 거기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큰 자다. 이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한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저는 건강관리 그리고 G7, GTS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개인적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를 예비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지켜 보호하시며 선교하는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오늘도 GTS 묵상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